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바룩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으로 기진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기도 하니 온 땅에서 그리할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으나 그것을 찾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이 노획물은 그 적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물건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룩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조하는 조사고 또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바룩이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 바룩을 숨겨주시고 온갖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이 바룩의 목숨을 그 어떤 노획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준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목숨을 천하 만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주리라.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주리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성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이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조하는 조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조사님한 그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서기관입니다. 이 바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복받은 그런 뜻이에요. 참 축복받은 그러한 서기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4절.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셨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에 대해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모든 재앙들에 대해 듣고서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고 바룩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이 당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환난을 받으면서 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낭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항상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할 때,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도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바룩 서기관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6장 26절. 26절 왕이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때 가서 부인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초대 교부 폴리갑은 85세 때 화형대 앞에서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주님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화형당한 우리 폴리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환난 때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쓸 때에도, 또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 바루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으로 기진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 하였다. 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특별히 애가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슬퍼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당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바룩 서기관도, 그 조사도 이 예레미야를 본받고 자기도 탄식합니다. 참 나는 정말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탄식으로 기진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 참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것이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처럼 슬퍼하는 걸 보고 이 바룩도 역시 슬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구원 문제로 이렇게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한 것과 이 바룩 이 서기관이 슬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했습니다. 이 바룩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씀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면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탄식과 그런 슬픔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우리가 탄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운동할 때에도 모든 것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대적도 있을 거고 비방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에도 슬퍼하거나 탄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부름 할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기도 하니 온 땅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일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대소사, 모든 교회의 대소사, 가정, 개인,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긴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또 헐기도 하십니다. 심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게을리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면, 또 우리 특별히 신자는 영적인 면, 이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구원운동, 진리운동, 또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예요.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쳐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노력으로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다 잘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헐면 또 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헐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나 바룩이 슬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헐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한다 그랬어요.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 25절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될 때는 이 바벨론,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는 이 바벨론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메데와 페르시아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나라, 지금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떤 나라가 약소국이고 그거 인간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이 없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들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허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세우기도 하고 헐어지기도 하는,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임시적인 나라입니다. 그까지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진동하는 나라, 세상에다 두면은 우리 마음은 편안치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염려할 게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동하지 않아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진동하지 않고 지진이 나도 진동하지 않고 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할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고 나라가 싸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만 보면 걱정할 것뿐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진동하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5절, 내가 너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으나 그것을 찾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찾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했냐면 세례요한이 제일 잘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되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해도 하나님 나라만 잘 된다고 그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때에도 믿음을 지키면 사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무슨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사실은 부유한 교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교회 건물이 더 확장되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항상 이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는 그런 교회,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사실은 너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은 환난과 핍박 당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양보하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진리 한 번 양보하고 그다음 말씀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큰일 났나. 그래서 신앙 양심도 한 번 안 지켜도 되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어기는 것, 신앙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양보하는 것, 한 번 믿음 지키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진리 양보하고 한 번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잘 넘어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주일에 그 채용 시험이나 그 모직 시험이나 그 자격 시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유혹이 옵니다. 이 주일날 한 번만 이거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 잘하고 좀 잘하면 되잖아. 거기에 자꾸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그 시험 보는 거, 그건 벌써 영적으로 실패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오늘날에 이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뭐 자격 시험이나 또 무슨 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내가 이거보다 한 번만 내가 시험 봐서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겠다. 근데 그 한 번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에 넘어가면 이미 영적으로는 실패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자격시험이나 모집시험, 채용시험은 안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아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사하기 위해서 시험 그거 한 번 안 보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만 내가 잘한 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 그건 영적으로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나가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또 이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왜 너만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하느냐. 이러한 핍박이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교회나 세속화가 급속히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근데 너는 왜 너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하냐. 이렇게 계속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주일 성수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란 말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넓은 문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 시간은 1시간만 왔다가 앉았다가 가면 마당만 밟고 가면 주일 성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새벽 일찍 와서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고 나가서 가게 문 열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주일 성수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돈을 덜 벌고 직장에서 그 직장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그 말씀 지키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돈 못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문 닫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주리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목숨을 천한 만물보다 소중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그 수고한 것,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믿음을 지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것은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거 하나 뭐 자격증, 그거 하나 뭐 따려고 말씀 버리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렇게 해서 뭐 땄다고 했다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고 앞으로 그런 시험, 지금 주일날 앞으로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건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걸 이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지금 바룩이 유다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했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네가 그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다른 그러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다른 큰 일을 할 게 없어요. 노아 시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방주만 지었으면 돼요. 그게 할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는 다른 큰 일을 할 게 없어요. 방주만 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돔 고모라 그 시대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산으로 도망가만 가면 돼요. 그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집을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기만 합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만 지면 되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산으로 도망가기만 합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에는 영적 성전만 지면 돼요. 영적 성전만 지면 돼요. 뭐 큰일, 대단한 기독교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시대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인자가 오는 그때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28절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예, 이 롯의 날 소돔 고모라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있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 모두 멸망했다 그랬어요. 자, 이 주님 오시는 말세에도 지금 다를 바가 없죠. 얼마나 음란방탕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고 물질과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의 성수하지 않는다고 같이 성수 안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그대로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지어야 되고 소돔 고모라 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오늘날은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며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음란방탕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믿음 지키지 않을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그냥 주의 성수하고 집에 가서 뭐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가게 문 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마지막 때에 인제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의 성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점점 세습화된 기독교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예레미야 바룩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반드시 임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주의성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어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신 걸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더 좋은 길로,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또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찾지 말라고 한 이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인간의 힘을 써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을 뒤집으려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큰일을 하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큰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원리 원칙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은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돼요.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심부름 잘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심부름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고 이 예레미야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 가운데 바룩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믿음 지킬 때 역사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고 그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했어요. 핍박을 받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바룩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바룩의 목숨을 천한 만물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 바룩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숨 내놓고 나가는 그 목숨, 우리에겐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그 노획물보다, 천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고한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노획물처럼 내게 줄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와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끝까지 수고했을 때에 그들의 목숨을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것이 하늘나라에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될 것처럼 우리 창강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강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고쳐주셔서 다음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